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1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복음의 왜곡을 단호히 거부하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 당시 게바, 즉 베드로라면 당대의 최고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 리더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왔을 때 움직였다는 것은 그 안에 뼛속까지 유대인이라 그럴까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들이 와도 떳떳할 수 있는 거죠. 할례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분명한 떳떳함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당시 율법의 행위는 이제 할례를 주로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할례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흔들렸으니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유혹되고 남은 유대인들도 흔들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모습은 예수님도 싫어하셨죠. 대표적인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드러냈던 종교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오히려 별명이 있었죠. 예수님의 별명, 세리와 창기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왔을 때, 겸손히 왔을 때 오히려 종교인,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였죠. 그런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모습을 이 사도 베드로가 보였으니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20절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말씀이요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더 거기다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뺏어도 안 되고요. 이런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다니는 기성세대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집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잘 볼까요?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훨씬 더 합니다. 또 저의 설교를 가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저를 봅니다. 정말로 진솔되게 정직하게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소중한지요. 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하지만 정말로 주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전받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본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세대로 가스펠 제너레이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때보다 훨씬 강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 다음 세대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 붙드시고 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자기 거룩하다고 얘기했지만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사야 6장 보시면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기는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는 망하였도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그때 이제 스랍 하나가 와서 숯불에 입에 숯불을 대고 그 죄가 사함받았다 선언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